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 5대 제사 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언급하실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지칭하실 때는 구약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분류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세 개의 덩어리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서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율법서이고, 두 번째가 선지서입니다.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선지서입니다. 세 번째가 시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성문서입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분류하신 구약 성경의 세 개의 덩어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게 율법서죠, 선지자의 글, 이게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라고 하는데 저 시편이 성문서를 가리킵니다. 자, 이 세 덩어리,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 세 개의 덩어리가 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 세 개의 덩어리를 중에서 시편을 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그 다음이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개의 덩어리로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서와 선지서, 시편이 빠졌습니다. 성문서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선지자의 글들도 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율법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세 개의 덩어리로 율법서, 선지서, 또 성문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중에서 성문서 빼고 율법서와 선지서 두 개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선지서도 빼고 율법서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편이 빠질 수도 있고 선지서, 예언서들이 빠질 수도 있는데 뭐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율법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서라는 거예요. 율법서. 자, 근데 여러분, 이 율법서 안에서 그러면은 율법서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5권인데, 이 5권의 율법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위기 5대 제사인데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위치상으로도 보세요. 창출, 레민, 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5권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율법서의 중심이고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레위기가 엄청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이렇게 참 중요한 책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연초에
결심했다가도 제일 먼저 이 난관에 부딪히는 곳이 바로 레위기죠. 출애굽기까지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읽혀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 짓는 데서부터 위기가 와가지고 레위기에 가서는 거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죠? 율법이 쫙 나오니까 이거 어렵다 하면서 레위기를 이제 덮어버리면은 그 다음 해 내년도 1월 1일에 다시 결심할 때까지 레위기를 안 보고 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진하게 배어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으면은, 레위기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또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요약하면은 레위기는 엄청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레위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자, 이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17장부터 27장 후반부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레위기 전반부 후반부인데 1장부터 16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 17에서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 둘 다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레위기 1에서 16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17에서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 전반부에는 유명한 레위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5대 제사를 쓰시오.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5대 제사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5주 동안 이 레위기 5대 제사를 할 건데요,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우리가 5주간 하겠지만 잠깐 이 레위기 5대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내용인데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할 때 이 번자가 무슨 번자일까요? 이게 태울번입니다. 태울번.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완전히 통째로 불살라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 바베큐 제사입니다. 완전히 통째로 불살라 바치는 제사. 그래서 이거 영어에 보면요,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 소제는 뭐냐? 여러분, 소제는요, 빵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이 곡식, 밀가루라든지 혹은 빵을 구워가지고 드리는데, 빵을 굽는 레시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빵을 화덕에다가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팬에다가 부침개 부치듯이 부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냄비에다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요, 쉽게 말하면 부침개 제사입니다. 빵을 부쳐서 구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무슨 제사냐? 여러분, 화목제, 이름에 벌써 화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그 제물 중에 일부만 드리고, 그죠? 피나 기름이나 이런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 드린 사람과 또 그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드려지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모처럼 고기 먹는 날이에요.
근데 화목제 드릴 때 여러분 화목제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를 화목제로 드렸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요, 그거 다 먹으려면 어떻게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이웃에 막 나누어야 돼요. 외국인, 타국인, 거류민까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거든요. 만약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고기가 남아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기를 나누고 또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들 안에 모처럼 또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사람들 안에 이 교제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자, 이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자원제사다고 얘기합니다. 자원제. 왜냐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속죄제, 속건제는요,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죄가 발생했다, 그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속건제는 잘못을 범하긴 했는데 이 잘못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뭐 어떤 명령을 어겼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경우에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그래서 이거를 의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 5대 제사가 정리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번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통 바베큐 제사. 하나님께 제물 전체를 완전히 통째로 불살라 바치는 제사. 레위기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끝에 있는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제 화제라, 불로 드리는 제사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통째로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 아시죠? 세상 제일 좋은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하고 또 빵 굽는 냄새, 이런 냄새 아닙니까? 근데 이 고기를 불살라 가지고 이렇게 바치면은요,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진영에 이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 나가는 거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번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했는데 이 부르시고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사실 출애굽기 끝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끝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이 다 지어졌고, 근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자,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심지어 모세마저도요.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출애굽기 끝에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어떤 거리, 어떤 간극, 그런 단절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지금 우리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나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주 친숙하게 또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쉽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는 나의 친구. 그리고 이제 계속 친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하나님은요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그렇게 영광과 거룩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 사이에는 그런 단절이, 그런 큰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딱 시작하면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레위기가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이제 살도록 하시는 책이 레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2절 말씀은 우리가 묵상할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누구든지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많건 적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드리려거든 하는 데다가도 줄을 그어 보십시오.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드리라. 반드시 드리라는 거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자원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지금 억지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드리려거든. 자, 근데 뭘 드리느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예물. 여러분, 이 예물이라는 단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 개념으로 하면
선물인데요. 선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준비해 오라는 겁니까? 선물을 준비해 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 준비해 보셨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죠? 혹은 가족 선물을 준비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빨리 만나고 싶고, 그죠? 막 설레고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선물을 준비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물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는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르반. 예.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심장, 가까이 가져감, 가까이 함, 혹은 중심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히브리어 케레브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예.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그 찬송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내 속에 있는 것 할 때 속 그게 케레브거든요. 그러니까 케레브는 심장 혹은 내장 그 사람의 속 중심 그게 케레브예요. 그럼 이 케레브라는 단어에서 코르반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예물이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진정을 드리는 것이다. 그게 이 예물 코르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우리의 코르반, 우리의 케렙,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 이 예물을 사람들이 가져오긴 하는데 마음은 다 빠져버리고요, 전부 형식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빠져버린 이 케레브 코르반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순양의 기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케레브, 심장, 진정, 중심을 원하신다. 이게 예물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다시 여러분 1장 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고 말씀하시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여러분 여기 가축에다가도 동그라미 하십시오. 예물의 종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도 가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서 비둘기를 기릅니다. 가축이에요. 그런 가축 중에서 예물로 드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 레위기 시대의 사람들, 성경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의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거나 하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아니면은 농사를 짓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 뭡니까?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의 온 하루의 일상이 다 담겨 있는 게 가축이죠. 그러면 그 가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는 것은 뭘 드려라는 겁니까? 너의 일상이 담겨 있는, 너의 매일매일의 땀과 눈물과 마음이 담겨 있는, 관심이 담겨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물론 뭐 하나님 앞에 동물 바쳐 드린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사슴 잡아 드려야 되겠다. 사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축이 아니잖아요. 사슴은요. 사슴 드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산딸기를 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가축 중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제일 진하게 담겨 있는
그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물에 이제 마음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가축을 드려야 마음이 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축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가축으로 한정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물 경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옆집에는 보니까 호랑이를 잡아서 바쳤다는데, 그럼 우리는 코끼리를 잡아 바쳐야 되겠다.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화려한 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사람, 우리는 고래를 잡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막 재물 경쟁이 막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한테 뭐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막 더 잡기 힘들고, 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일상이 담겨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실은 재물, 여러분, 하나님께 고기를 드린다고 해서, 고기를 태워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기를 드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태워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작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 일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돼 있죠. 근데 또 10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물의 종류가 가축 안에서도 이렇게 나뉩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양을 드려라. 양도 안 되냐? 염소를 드려라. 양, 염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둘기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재물이 너무 비싸거나, 그래서 내가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그런 재물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재물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두시면서 비둘기까지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조차 못 드릴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소재 드리면 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빵 한 조각은 드릴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부침개 하나는 드릴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주신 것이 소재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부한 것, 가난한 것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 재물의 종류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번에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제 소나 양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뭘 하느냐? 이제 제단 곁에서 뭘 하느냐면은 번제를 바칠 사람이, 소를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하다라는 이 뜻이 뭘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안수하면서 이 내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된다, 전가의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속죄제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고르반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삶, 그걸 드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근데 지금 그러면 안수하는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내 죄가 여기에 소에게 전가된다라는 이 개념보다는, 여러분 이 안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요, 그냥 손을 가볍게 이렇게 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체중을 실어 가지고 꾹 누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체중을 실어서 기대는 거 있죠. 기대듯이 꾹 누르는 거, 이게 안수하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소의 머리에 내 체중을, 내 온몸을 실어 가지고 꾹 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소가 납니다. 이 소를, 지금 내가 소를 들이지만 바로 이 소가 납니다 하고, 이제 이 소가 나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와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안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목사님 뒤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로 속죄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속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번역이 조금 불명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속죄가 될 것이라는 이 의미는 나 대신 대속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대체가 될 것이다, 나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단어가, 속죄라고 쓰여져 있는 이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대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속, 나 대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나 대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소가 바로 접니다. 그 의미가 안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이때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그 소를 바치는 사람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수송아지를 잡으라.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소 잡아봤습니까? 우리는 소는 고사하고 닭도 우리는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소에다가 칼을 갖다 대서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면은 소를 바치는 그 사람이 직접 잡으라.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아까 안수하다가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가 바로 납니다. 직접 잡으라고 하는 의미도 또 뭡니까? 이 소가 바로 접니다. 소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의 의미는요, 쭉 지금까지 그 단어와 의미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린다는 거냐? 나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아까 1장 9절에 보니까 그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온전하게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헌신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젊음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근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원제라고.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려라. 왜냐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주님,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매주 혹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더 이상 동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전체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이 번제에 담겨있는 정신, 나를 드리는 이 헌신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있죠. 주님,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래 죄에 팔려 있었고 마귀에게 팔려 있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사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것임을 깨달아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막 북돋아가지고 막 수련회하면서 감정을 북돋아가지고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그렇게 가볍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내가 다 느끼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헌신, 일생에 한 번 있을지 몰라요. 그 헌신은요, 그 헌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을 한 번 드렸던 사람도요, 끊임없이 주님, 제가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번제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번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헌신을 잘 안 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면서는 자꾸 나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정작 주님, 이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헌신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온 지구 위에 사람이 많아도,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지금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리면요, 하나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지. 물론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 정도로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죠. 내가 헌신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콩고로 보내면 어떡하나, 그러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준비가 되고 갈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보다 이거를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지금 레위기 제사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그죠? 근데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주님께 몸을 드려라.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 뒤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말은 이게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안 맞는 말이 지금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죽여져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거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서로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근데 이 두 단어를 딱 붙여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삶을 죽여서 나의 온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예물로, 예배로 드려지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 로기코스에서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충분히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제사를, 이 영적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